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화를 잘 쏘는 자라, 화를 잘 쏘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벽부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읽으려고 하니까 혀가 잘 안 들어가죠. 저도 읽고 나서 아이고 잘못 읽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만약 에스라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에게 가문의 뿌리를 알게 한 거죠. 역대상 8장 전체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로서 역대상 7장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베냐민 자손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라는 역대상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학사 에스라가 지금 역대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패망한 조국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귀환한 이후에 다시 기억하면서 수소문해서 족보를 써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러면 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를 많이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차지하는 베냐민 지파의 비중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아들은 5인데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하라, 넷째 노하, 다섯째 라바, 이렇게 됩니다. 베냐민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은 맏아들 벨라입니다. 벨라는 9명의 아들을 낳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보면 누가 나오죠? 앗달이 나오죠. 그죠? 앗달. 이것은 민수기 26장 40절과 창세기 46장 21절을 보시면 아르시 필사자의 착오로 잘못 표기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뭐다? 아르시라는 거예요. 아릇. 그래서 이 앗달은 넓은이란 뜻이고요, 아릇은 곱사등이란 뜻이라는 것이죠. 아마 아릇은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8장 3절에 벨라의 아들들 가운데 둘째 게라가 나오는데 5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요, 5절요, 7째 아들의 이름으로 게라가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벨라의 둘째 아들인 게라가 일찍 죽자 벨라는 7째 아들에게 다시금 그 같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이름을 안 쓴 게 아니라 7째 아들에게 그 죽었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시 지어줬다, 그런 뜻이죠.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누가 나오죠? 에훗의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게바에 살고 있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로서 포로로 사로잡혀 마낫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낫은 유다 지파의 한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4.8km 떨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8절로 한번 가볼까요? 8절 사라임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임이 어떠한 동기로 이주하였는가에 관하여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두 아내 후신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호데스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 7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에서 다양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우리가 역대상 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야베스라 그랬죠. 그죠? 야베스. 마찬가지로 그때 족보를 정리해 가는 가운데 그 족보를 통해서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학사 에사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는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네보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툼과 불화의 이유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혼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혼. 그런데 이와 같은 사라임의 불의한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부도덕한 상황에 비춰볼 때 오히려 경미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막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다툼과 불화를 이유로 막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부인, 작은 부인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 괜찮을 텐데 막 싸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고 다시 이제 결혼을 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이미 사사시대에서부터 이방 민족과 다름없는 각종 죄악과 패역함을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신앙의 경건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참 이게 매스컴이라는 영향이 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혼을 미화하고 불륜을 미화하고 말이죠. 요즘 이런 간통죄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게 뭐 막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막장 인생이 따로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목회자들부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이 동성애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남자도 남자가 이렇게 참 멋있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은 또 우리 담비야, 그지? 여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멋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 해야 돼, 괜히 끌리는 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로 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짬뽕입니다. 짬뽕.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서 주일마다 비빔밥을 먹는데 하나님은 비비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이 밭 농사를 질 때도 그 한 밭 안에는 섞어서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딱 단일 품종만 심어라. 이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농사 지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건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된다. 한 남편은 한 여자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 여자의 남편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유로움이 있겠지만 어제 유치부에 너무너무 잘했죠, 그죠? 하나 더 낳고 싶지. 능력만 되면 너무너무 아주 이쁘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는 자유로움 가운데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어제 아주 유치부의 아이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그 정도 하려면 우리 부장님하고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지?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집안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가드 주민을 쫓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과감한 모험을 감행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내 안에 가드 주민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다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막장 인생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이 험악한 세상. 제가 어제 그 유시민의 책을 이제 저녁에 이제 다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 참 그 이야기 참 똑부러지게 잘하잖아.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을 믿질 않아요.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시민보다 이어령 교수 훨씬 더 똑똑하지. 근데 그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 마지막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야, 대단하더라고. 마지막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긴 거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석학도 소용없더만 글씨가 완전 그림이야, 그림. 그림인데 그런데도 그 정신줄을 놓지 않고요, 끝까지 여러분 죽어가면서 죽음을 관찰하는 거야. 야, 석학은 석학이더라고. 근데 그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그 진짜 아주 한국의 석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기적 아닙니까? 유시민도 내가 볼 땐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끼리니까 하나님 믿냐고. 그게 기적이라고,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헛똑똑입니다. 헛똑똑이. 뭐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 죽어봐 다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부리아와 세마가 가드 주민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잘해야 돼? 보는 사람이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뭐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 그러면 눈 뜨고 봉사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서간사가 제가 채플 가서 아이고 어디 가서 설교도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후배들한테 정말 선배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아주 시퍼런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신학교 온 이유가 뭐냐? 돈 벌려 왔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까지 왔으면은 교회 가서 일을 해야지. 세상에 돈 벌겠다고 말이야 카페 가가지고, 세상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지금. 그러니까 신학교까지 지금 그런 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어요. 내가 이래 봐도 목회를 안 해. 목회를 그냥 맨날 그냥 놀러 다니기나 하고, 뭐 그냥 운동에 무슨 그냥 한 맺힌 사람처럼. 물론 운동도 해야죠. 근데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뭐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가 빠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기도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전 나와가지고 자꾸 교회 돌보고 말이에요. 거기서 기쁨을 얻으시라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가드 주민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쫓아내야 된다. 역대상 8장 14절부터 27절까지요 베냐민의 자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한번 가봐요. 28절에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학사 에스라는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죠?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또 역대상 8장 28절에서 베냐민의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요새지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다윗 때까지 여부수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부근에 거처였음을 가리키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낱말이
똑같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아산 나온 거 봤지? 주목해서 보신 분은 아산이란 낱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산? 야, 이 아산이 오래전부터 있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낱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 의미나 목적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이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8장 29절부터 40절까지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이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33절 가볼까요? 33절.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족보가 나오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40절에서요 울람의 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울람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자요 활을 잘 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전통적으로 활을 잘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아버지 야곱이 예언하였던 베냐민 지파의 용맹성과 잘 부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를 추적해봐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재림.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재림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고 재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이제 휴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람의 아들들은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에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기브아와의 싸움에서 멸절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번성케 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한 지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지파, 한 가문,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눈에 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잘 들어야 돼요. 40절 하반절에서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다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베냐민의 자손에 대한 족보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의미한 이름만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름 안에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5,000년 역사에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먹거리 걱정 않고 사는 때가 없다잖아. 그죠? 보릿고개를 다 지냈다고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똥구멍이 째지게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던 나라가 지금은 다이어트 한다는 게 그냥 세상의 언감생신이지. 그렇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즉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을 써갈 것인가, 정말 우리 자녀를 어떤 자녀들로 양육해 갈 것인가. 아유, 목사님 이미 머리가 다 자라가지고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건방 떨어봐 하나님이 그냥 콱 한번 잡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직통으로 가야 된다고. 직통.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써가리라,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서 그런 가문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한 지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족보를 정리해 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는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든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